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라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송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Z세대가 사용하는 줄임말 중에 마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상각, 마상이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을 때에는 강아지상, 고양이상, 마상, 말처럼 생긴 사람을 마상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흐름을 가만히 보니까 그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마상은 마음의 상처의 약자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도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가 빠르게 아무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1년, 3년, 5년, 10년 세월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자꾸만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고 잔상이 생각나고 분노와 슬픔과 우울과 무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거나 지속되게 되면 이제는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 심각한 경우에는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부르심에 응답했던 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활동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낚으셨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들을 통해서 양육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발생한 삶의 문제들을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는 방식으로 도제식으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치유 사역 이 세 가지를 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평생토록 잊지 못할 추억들도 너무나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새벽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새벽에 예수님이 파도를 뚫고 오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저도 바다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빈들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만 명이 너무나 맛있게 배부르게 식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이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주님과 함께 도망쳤던 추억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족처럼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실제 가족으로 함께 사셨습니다.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가족들이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잊지 못하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이다.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족으로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감사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인생의 최대 위기 상황이 찾아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위기 상황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밤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온갖 수치를 당하시게 되고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그곳에 있는 군인은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눈을 가린 채 구타도 합니다. 그리고 너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데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라고 조롱도 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정치 재판을 받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으로는 신선모독이라는 죄를 지었다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얘기했다고 사형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그들이 모르고 사형 판결을 내린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반기를 들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반역자로, 예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있지 않았는데 그들이 오해해서 반역자로 몰아서 동물의 뼈가 붙어있는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때린 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겁니다. 이 하루 동안 예수님은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곁에 누가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지난 3년 동안 가족으로 지낸 사람들이 그 곁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그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우리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라는 것을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싸웠다 한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족들이 억울하게 누명 쓰셨는데 어떻게든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은 찾아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게 되면 12제자였던 한 사람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당하시는 것에 앞장서게 됩니다.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면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부인합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가족으로 함께 살았던 이들이 다 등을 돌리게 됩니다. 마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누구보다 크게 받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3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운하다, 화가 난다, 밉다,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좀 세게 말씀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신 것은 머리끝까지 화가 너무나 나서 치밀어 올라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폭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될 텐데 그 제자들과 그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힘겨운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자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다면 꾹꾹 눌러 참다가 병들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을 지켜가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은 30개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세기는 셉니다. 가룟 유다, 너는 앞으로 벌 받게 된다. 그리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다들 등을 돌리게 되는, 배신하게 되는 제자들에게 하신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너는 닭 물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를 꾹꾹 눌러 참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또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또 직장과 학교에서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꾹꾹 눌러 참는 것입니다. 입을 꾹 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입을 꾹 닫는 것으로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면 좋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병에 걸립니다. 화병에 걸리거나 차곡차곡 그 화를 쌓아놓았다가 임계점을 넘게 되면 한순간 폭발하게 되어서
하지 말아야 되는 말과 행동을 한 뒤 후회하는 모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꾹꾹 눌러 참았다가 한 번에 폭발하게 되면 문제점이 어디 있냐면 스스로가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을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사탄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화나는 상황이 있을 때면 참아라 유혹을 합니다. 성령께서 음성을 주실 때도 있고 사탄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도 있으니까 이거 분별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아라 해서 계속해서 그 화를 누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한 번에 팍 폭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폭발하게 되면 바로 기름을 갖다 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을 하게 돼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더 크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도 힘들어지고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정과 공동체가 파괴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처럼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참는 것으로 해소가 되면 좋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병드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표현할 때 지혜롭게 해야겠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솔직하게 다 말했다가 크게 싸운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찾아가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이 상처받은 마음을 고백해야 하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발생한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분노와 적개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하면 중간에 툭툭 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섣부른 조언을 해서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내 마음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내 말을 중간에 끊지 않으십니다. 이런저런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충분히 제가 이야기 다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공감해 주시고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 나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도 주십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요. 근데 아직까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차선책까지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로 믿음의 공동체인 속회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분노와 아픔과 슬픔, 실망감, 좌절감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장님과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줍니다. 공감도 해줍니다. 내 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위로의 말씀도 전달해 줍니다. 중보해 줍니다. 비밀도 지켜줍니다. 마상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서운한 마음을 꾹꾹 눌러 참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속회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표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고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사명과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봅니다. 현재의 사명,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봅니다. 31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여기에서 오늘 밤은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히시게 되는 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금요일 새벽 4시까지 산헤드린 공회에서 불법적인 종교 재판을 통해서 맞기도 하시고 수치도 당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가능했지만 집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렇게 금요일 오전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뒤 결국 사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동물의 뼈가 붙어있는 채찍으로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신 뒤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낮 12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부터 또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제자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과거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사명,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대속 사역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32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 이후에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미래에 대해서도 예고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서 만날 거야.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남들이 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십자가 대속 사역에 집중하셨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죄해,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촐했지만 모닥불 피워놓고 함께 식사할 그 미래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떠오르게 되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슬픔, 절망감, 수치심, 적개심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끝이 없는 동굴 속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가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나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에 집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다른 누가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편밖에 없습니다. 남편 외에 다른 남성분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또한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옆집에 있는 친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리 없습니다.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범적인 사회인과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밖에 없는 것이죠. 일주일에 1시간 만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그들을 사랑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은 부모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절망하고 있는 나를, 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천국을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남은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다른 누가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기에 이 귀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겁니다. 나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게 하심으로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과 생각까지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나에게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내 곁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현재 내 곁을 바라보게 되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 또 나를 격려해주는 속장님과 속원들, 또 나를 위로해주는 직장과 학교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더 좋은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처럼 좋은 이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오늘 하루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미래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과거의 상처가 그냥 버려야 되는 쓰레기와 같은 기억이겠습니다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예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합력하여 선도 이루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선물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셔서 예전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나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살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게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현재 주어진 사명과 사랑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사명 감당하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며 힘차게 한 걸음씩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용서할 때 온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할 때 온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으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한 가족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였던 12제자였는데 그 중에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은 30개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이고 가족일 텐데 주님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시지 못하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되자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여유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배신을 하고 등을 돌린 자들이지만 마음의 상처를 너무나 크게 주었지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미 이해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유를 찾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32절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부활하면 나한테 상처 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특별히 가룟 유다 너는 조심해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 뒤에 나는 갈릴리에 갈 것이고 거기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사과도 받기 전인데 먼저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나 가능하신 것이지 우리처럼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 라고 이미 결정해 놓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결국 용서라고 하는 것이 또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결국은 용서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동일한 경험을 여전히 갖고 사는데 이를 위해서 3가지 단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기도하면서 찾게 된 노하우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하나의 방법에 해당되겠습니다만 나누겠습니다. 먼저 용서를 선택함으로 자유함을 얻고자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것은 인정입니다. 주님, 저는 저 인간을,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황새시고 저는 뱁새입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저 따라하다가 가랑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당장은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사람의 말과 행동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고 이미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용서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당장은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하는 것은 중보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당장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지켜가는 겁니다. 복수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복 기도는 못 해줍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벌 받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제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는 않습니다. 다 표현합니다. 그 사람 믿습니다. 벌 받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하지 않고 기도는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마음에 조금 여유를 주시게 되면 상처 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보합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놀랍게도 그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해서 관계가 풀리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전까지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뒷이야기를 알게 하셔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니까 용서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용서입니다. 이제 감정도 주님께 다 표현했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도 갖게 됐습니다. 국률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딱 떠올리게 되면 열받지 않고 그 사람 안 됐다, 불쌍하다 라는 그런 국률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제가 묵상하는 것은 주기도문입니다. 한국어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원문으로 보게 되면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게 원어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것을 쭉 묵상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나에게 큰 용서를 주셨거든요. 1만 달란트의 죗값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묵상해 가면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용기 주세요. 국률한 마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 얼굴을 봤을 때 화내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하고 먼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구한 뒤에 성령과 함께 걸어가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 용서를 선택하게 될 때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왔던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용서가 있습니다. 큰 용서를 기억하며 나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온전한 치유와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만 살 줄 알았는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관계에 있어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너무나 괴로워하지 않고 꾹꾹 눌러 참다가 화병 걸리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진솔하게 고백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우리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용서할 때에 이제는 모든 상처에서부터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